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더욱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한 또한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특별한 은총에 하나님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주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 손길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모든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명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결한 믿음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희 수요일은 2월 22일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청소년 청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는 고린도전서를 부지런히 잘 통독해 주시고 그간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요. 119 대화 훈련을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큐티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책 읽는 일에도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차로에 21일 있고 또한 장로고시 28일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의 찬송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
용서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법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가리냐.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버리냐.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갈 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으면 영혼은 행복해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면 영혼은 행복해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신 분이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면 영혼은 행복해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갈 길 보이시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으면 영혼은 행복해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면 영혼은 행복해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믿음 안에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맛본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가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리 구속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하늘을 거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리 그가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리 구속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하늘을 거둬.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을 통하여 이 땅의 백성 보치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살피겠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무난하며 영적인 교류를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과 청소년부를 위해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할지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떠한 이단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 아버지 화평을 하나님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만큼대로 깨어있어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삶에 적용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 한 공동체가 되어 서로 무난하며 서로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교류와 교제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 서로 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듣고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히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그 소원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더 큰 하나님 아버지 꿈과 비전을 품고 하루하루의 아버지 모든 삶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들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다음 세대가 구원의 확신을 주제로 겨울 수련회 동안 말씀을 읽고 배웠습니다. 한 주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다시 삶 속에서 환경을 탓하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수련회 때 들은 탕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탕자의 기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가기를 힘쓰며 그릇된 것에서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주시며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수련회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물질과 기도로 많은 섬김을 받고 보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교회와 목사님, 교회 어른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세대가 받은 것을 받았다 고백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도 받은 대로 따라오는 동생들을 잘 섬기며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수련회 이후에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께서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준비해가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체력과 목을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지혜로워져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잘 동역하는 평신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많은 생각들이 저에게는 교차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처음 간증한 친구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2학년 때 만난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또한 애를 낳고 그 애가 간증을 하니까 이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 느끼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오늘은 요한일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날은 하루 종일 사실은 우리가 축복의 축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사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기록된 전체적인 내용들이 누가 기록했는가 할 때 거의 의심할 바 없을 정도로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분열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분열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성경을 쓴 때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한 60년 정도 지난 후에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요한 공동체는 몇 년 정도 됐느냐? 60년에서 한 70년 사이 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요한 일서를 읽다 보면 먼저 그 생각을, 그 기본적인 배경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금방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이제 26년이 됐어요. 26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60년이 됐다. 우리 교회가 어떨까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요한 일서의 공동체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 시대에도 이 시점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회복해 가야 되고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 공동체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 속에 그 뒤에 있는 분만 하나님이시고 그 육신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논리를 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의 인간되심은 버리고 신성만, 하나님 쪽만 이게 생각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까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육적인 삶의 그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는 우들이 범하게 된 겁니다. 더욱 그들은 신성을 강조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14,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고 요한의 공동체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이탈하여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한은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여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의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한 생명이 사라져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고 신앙이 침체되었습니다. 믿음의 침체를 그럼 회복하고 참된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잘 내 마음에 심으면 그러면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실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인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이 생명의 말씀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한은 침체되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사도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창조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사촌 형이에요. 이종사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요한이 살아가는 가운데 사촌 형님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분은 친척 형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셨던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손을 만지고 예수님을 포옹도 하고 예수님 품에 기대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 그가 바로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형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길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성한 20대의 청년 요한, 예수님보다 5살 정도 아래에 있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공생의 기간, 그때 요한은 25에서 30살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왕성한 청년 요한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길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면서 그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쓰잖아요. 뭐라고 씁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안에 있으며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임을 그는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산에 앉아서 들을 때 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를 배부를 것이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예수님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요한의 마음속에 빛이 있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대로 생명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요한은 말씀을 들으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가까이에서 자세히 그분을 보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지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어리석은 자신의 머리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머리와 가슴으로 맞이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처럼.
마음이 싸늘하게 영혼이 식어 죽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화가 차 있고 어떤 상황이 되면 분이 차 있고 원망이 가득하여 삶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길이 아니요 진리가 아니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청년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친척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다 알았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님의 부모님을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도 알고 있고 흠도 알고 있고 티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요한이 그와 그의 형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똑똑하고 명철하고 아주 냉철하고 샤프하고 열정이 끓어오르는 보아너게라 칭하는 이 젊은 청년 요한이 젊은 예수님을 따라 인생을 바치겠다고 따라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척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을까요? 아무 겁도 없는 청년을 예수를 따라가서 뭘 먹고 살려고 뭘 입고 살려고 어디서 잠을 자려고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뭘 얻을 것이 있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냐? 세상의 물정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 라고 말하는 가족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고 아멘하고 잘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사람 얼마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자들은 모두 아무도 반대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아버지도 형제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는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성경엔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근데 야고보서를 썼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 쓴 겁니다. 이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모두 생명을 바쳐 순교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하던 사람은 유다 외에, 가룟 유다 외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생을 예수님에게 던졌던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빙빙 돌았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반대했고 배반했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할 때, 예수님을 대충 믿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고 배반했고 저주했습니다. 조금 더 멀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에게 생명을 바칠 수밖에 없는 나의 주인 하나님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충 가까이 하고, 그리고 빙빙 돌았던, 그리고 멀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진실되게 만나야 됩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흉내내는 것은 안 됩니다.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길이 보이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모두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멀리 가지 마세요.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앉지 말고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숨지 마십시오. 기둥 뒤에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를 만났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이유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건 아주 위대한 거지만, 그러나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쉬운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타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을 주세요. 우리는 많은 일들 속에 묻혀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삶을 어렵게 삽니다. 그렇게 편하고 말이죠, 배 뜯은 기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한 젊을 때 그렇게 사는 거는 또 바르지는 않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 속에 묻혀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애 키우고 돈 벌고 막 씨름하며 진짜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지쳐서 탈진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때가 많은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뭐 넓은 평수에 살건 좁은 평수에 살건 높은 데 살건 낮은 데 살건 다 똑같아요. 그 고민, 그 고통, 그 신음함은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해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비교해봐도 도찐개찐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랍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다 똑같더라고요. 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속에 부활의 신앙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자꾸 주저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요 차이. 삶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자꾸 주저리 막 주생기다가 잔소리하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묵상 속으로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주저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위로를 하시고 힘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주세요. 내가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단다. 위로도 하세요. 무엇을 위해 살기 원하느냐? 네가 사는 삶이 그건 내가 원하는 삶이야. 이런 말씀도 주세요. 너희 삶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힘들어하는 속에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더 큰 기대와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에게 자꾸 주저리 이야기하면서 나와 상의하면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원합니다. 막 엄청난 큰 것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막 엄청난 일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세요. 화를 내고 있을 때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나님 제가 또 화를 내네요. 그리고 짜증이 나면 짜증내지 않으려고 하나님 짜증내시기 왜 자꾸 속이 작아서 짜증이 나나요? 뭐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자꾸 그 화를 내려고 할 때 화내지 않고 짜증이 날 때 짜증내지 않고 실수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실수하는 말을 했네요. 그리고 또 고치려고 하고 그러면 행동을 또 고치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야,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너 그렇게 사는 거 그거가 가장 좋은 삶이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려고 하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그렇게 네가 살아내는 것을 보니 내가 그것을 원해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큰 일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내가 바라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속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막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난 일들을 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아니고 사람들은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큰일 했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 정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삶의 생각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원하세요. 왜? 그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기 때문이에요. 삶의 방식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게 삶의 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자,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하나 예를 드릴게요. 자, 우리는 나이가 다 먹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어디로 가요? 요양원. 그죠? 난 언제 요양원 갈 건가 생각하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건 도전을 하나 하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자기의 집이 있다 그러면 집을 내놓고 이걸 우리를 서로 공동체하자 라고 왜 못하나요? 우리 같이 살자. 나이가 들었으니 예수님 사랑하다가, 예수님 온전히 사랑하다가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같이 살자 라고 하며 내 집을 내놓는다. 그러면 왜 요양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세요. 이건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도전을 받지 않을까요? 삶의 방식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방식은 뭐 다른 게 있나요? 방식이 다르질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세가 들어서 당신 나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다른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해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전환인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전환인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고 물어볼 때 그걸 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고 한 것이 베드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도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큰 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소소한 것에 내가 화낼 때 오히려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짜증날 때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막 중얼중얼 뭐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수님에게 말하고, 이 패턴이 바뀌면 그럼 다 바뀌어요. 그럼 다 바뀝니다. 이거 안 바뀌면 하나도 안 바뀝니다. 바뀐 것으로 척하지 마세요. 믿는 척하지 말아요. 바뀌어야 바뀐 거지, 변화돼야 변화된 거지, 끊어야 끊긴 거지. 바꾸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변화됐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인생을 통해서 해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하나님은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어떻게 걸어갈까 하며 실수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잘못하면 또 이야기하고, 악한 생각하면 그거 끊고 또 주님께 얘기하고, 뭐 이런 생각 끝없이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주님을 그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뭐예요? 내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안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기쁨이 올라와요.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런 속에서 때로는 폭포수와 같은 기쁨도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것과 달라요. 이게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희원이를 목욕을 시킬 때가 종종 있어요. 손주를. 근데 다른 애와 달리 얘가
샤워를 할 때 꼭 마지막에는 뭘 원하냐면 바게스, 이게 또 이게 일본 말이지. 아무튼 큰 물통으로 물을 확 부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꼭 해야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은 물을 큰 통에다 물을 받아서 놨다가 그걸 두세 번을 부어줘요.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왜요? 걔는 그 물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쫄쫄쫄 샤워기로 나오는 기쁨은 얘한테 양이 안 차는 겁니다. 그걸 쏟아 부어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도 샤워기로, 집에 있는 샤워기로 맛보는 거랑 할아버지가 쏟아 부어주는 거랑 맛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끝날 때마다 꼭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황홀함, 감당이 안 되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회복하려고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큰지 자꾸 그분과 이야기하며 사는 거죠. 왜?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 이상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을 세상이 주는 것과도 비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쁨을 무엇과도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던져도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기쁨이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썼다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도 그 기쁨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 쏟아부어 주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왜?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들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을 다 헤쳐나갈 능력이 생기는 거죠. 왜? 큰 기쁨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목표를 두고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요한 1서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전하며 살면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속에 샘솟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기쁨이 넘침으로 삶을 승리하는 거룩한 꿈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